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절당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말년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나 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 향해서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아마 10중 8구는 꼰대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대체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말년에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또한 말년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에 잘 나갔던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거나 또는 내지는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말년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말년을 잘못 보낸 경우를 보는데 이건 역시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초심을 버리고 그야말로 노욕 때문에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영으로 수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서 잠시만 방심하면은 장마 후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잡초처럼 자라나는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날마다 끊어내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사단의 먹잇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솔로몬의 말년은 심히 불행했고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일어난 황금기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나뉘게 된 동기가 원인이 솔로몬 시대에서 이미 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누구나 그 지혜를 부러워했지만은 솔로몬의 왕의 40년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었고 그 왕권을 유지를 했지만은 솔로몬은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때문에 실패한 자입니다. 솔로몬은 초기 신전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인본주의의 정책들을 의지하면서 이방국들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의 사람들을, 부인들을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도를 저버리고 우상을 쫓게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무자비했습니다. 솔로몬은 국가적 차원보다는 개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혹한 처벌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부패와 사치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7년을, 그리고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을 소요를 했습니다. 무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20년을 백성들은 많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했고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원성이 잦아였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갈수록 자기의 왕궁에서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도를 쫓아 살았다면, 그리고 나라를 경영했다면 어쩌면 이 고백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무능력자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가 젊을 때 젊은 자들의 함께 살았던, 지냈던 사람들의 간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시대에 그 무거웠던 세금을 좀 더 줄여주고 노역을 줄여주자는 노인들의 충원을 거절하고 그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서 더 무겁게 합니다. 심지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오만방자하고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백성들을 겁박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 시대의 아이야 선지자로 인해서 10개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될 것이라고 예언됐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당시 그 예언이 알려짐으로 해서 솔로몬의 생명을 받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사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르호보암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세겜을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국을 설립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는 한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무능력 그리고 부패는 제약입니다. 지도자의 부패와 무능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재앙으로 점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누가 유능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또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그가
그 자기를 따르던 10개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를 그리고 그쪽을 향할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범죄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이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가문에 생존한 자가 한 명도 없이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셋째 왕으로 둘째 왕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다음에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에 한마디로 생명인 것은 다 멸해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깨달은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죄는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오른 다음에 나답이 둘째 왕이 오르고 바사가 되고 그리고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후에 아합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북이스라엘의 7대 왕, 북이스라엘 19대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선왕이 없습니다. 모두가 악한 왕이었고 그 중에 가장 악한 자가 아합 왕, 아주 극악한 자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왕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합이 시돈 땅의 에발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입니다. 농업의 신, 비를 구하고 하는 그런 신인데 그 바알을 들어와서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또 만들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섬기게 함으로써 큰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수년 동안 빛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만큼 능력의 기도자였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그 850명과 대결하여서 이긴 능력의 기도자였습니다. 또한 죽은 사르밧 가보고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렸던 능력의 기도자가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일 것이라 하니까 그것을 두려움에서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정이 우리와 같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은 엘리야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면은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어떤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능력의 기도자가 그 이세벨의 생명의 여부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서 그리스 시내가에 가가지고 로데마 밑에서 죽기를 구했다는 거, 이거 보면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것이냐. 그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러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루터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 3시간의 일생을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루터의 일생을 보면은 2시간 3시간을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론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까지를 다 포함해서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을 돌아볼 때 난 누텀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텐데 기도조차 부족하니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기도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소원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엘리야를 죽인 게 아니라 참 엘리야에게 자고 있는 것을 천사를 깨워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죽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일깨워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네 갈 길에 씻겨서 배가 골아서 쓰러질까 염려돼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죽기를 기도했는데 죽지를 못했으니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속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정작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지금 죽기보다 못하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바는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은 아이고 이렇게 사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그런 나아감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정말로 죽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하고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걸하듯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 빚쟁이에 빚 준 사람들이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강요하듯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겁박하듯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해서 다시 힘을 얻고 호렙산에 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면은 돌을 주며 또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 그 마음까지 살피셔서 죽기를 소망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도 거절당한 기도를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기도 하고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도였지만은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 그 병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시가, 그 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학자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안질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간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들 하는데, 저는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를 더디오가 대피를 함으로 것으로 봐서 혹시 바울이 안질이 좀 심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안질했던 간질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병 낫기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3번만 구하신 건지 계속해서 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3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 한마디로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충성을 다한 바울의 기도, 그가 연약한 육신의 가시를 제거당하면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또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기를 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이거 안 고쳐주십니까? 원망할 뻔도 하고 섭섭할 뻔도 한데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기뻐합니다. 기도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거절당하고도 더 기뻐했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 정말로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내가 구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만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렸던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목회자는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 봐도 좋은 일이 별로 없다, 그래 네 수고를 여기서 이제 멈추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까지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일령 어찌 보면은 합당한 뜻이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씹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해서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절당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기도도 실패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죽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 히스기야는 육신의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죽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다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그러니 나도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신만 남았다면 더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내 가족으로 내 가정은 누가 돌볼 것이고 또 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다, 참 성도들, 은혜 받은 자다. 이것이 기도자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구걸하듯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되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겸손하되 비굴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겁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시몬의 소망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보기까지 죽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기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